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 그 모두를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4절부터 5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사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 바나바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어진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접점, 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 쭉 이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다윗 왕 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결국은 지금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을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13장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서 새롭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말한 이후에 다시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대표적인 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그가 이루셨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 35절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먼저 34절을 보게 되면 34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들, 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God, God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쓰여진 God가 있고 소문자로 쓰여진 God가 있습니다. 남자 대중가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문자로 쓰여진 God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소문자로 쓰여진 God,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시편 2장 7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막 마음이 벅차오르고 여기에 내 이름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하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 son, son 여기 있어서 여기서만큼은 대문자 son입니다. 소문자 son이 아니라 대문자 son입니다. the son.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지정되어 있는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이스라엘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 왔는데 바로 그 아들이라고 지정된 자가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가 바로 내가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문화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왕의 대관식을 상상을 하게끔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될 때에 어떤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머리에 기름 부음도 받고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끔 되는데 그때에 이 왕이 한 인간의 아들로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들 중에 아들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죠. 성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대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셨죠.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내 아들 메시아는 바로 이 사람이다 확증해 주셨던 것이죠. 34절은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서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는 아직 남왕국인 유다가 멸망되기 이전입니다. 한참 더 있어야 남유다가 멸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사야 때에 앞으로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남유다 왕국이 이방인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지금 이제 한참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위세를 떨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아니라 그 아수르 옆에 있는 아직은 일어나지 아니었던 바벨론 왕국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결국 갈대아인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한들 우리보다도 더 악한, 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나라가 큰 제국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묶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루실 때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사야 말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때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지금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건 아니냐. 우리의 선조들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했었는데,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했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너희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냐. 특별히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가 무엇이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잘 듣고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에 살게끔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살리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죽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죽음 앞에 굴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너의 영혼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35절은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16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우 귀중하고 또 그들이 항상 기다리던 그러한 이름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조상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을 꼽는다 하여도,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묫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미 썩어 없어진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여도 그도 역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썩어 없어질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그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는 그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은 수월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아들, 즉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언을,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예수의 부활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선과 악의 그 구분을 매우 모호하게 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선인 것이 악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악인 것이 그들에게 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들이 매우 불분명하게 주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모든 종교와 사상이 이야기할 때 선한 자가 낙원에 가는 것이죠. 악한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선과 악의 기준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또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주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을 쥐고 있는 것은 나의 악한 본성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한 번 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좀 어깨 좀 쫙 펴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악한 일 10개를 하는 것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맨날 저녁마다 계산해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남는 인생 살았냐 모자란 인생 살았냐, 맨날 모자란 인생 산 것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악한 자는요, 자기가 악한지 몰라요. 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내 인생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 야, 이것도 잘못된 것이었어? 이전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인간 저렇게 행하니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 걸 알게 되니 내 마음이 볶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법을 또 만들어냈어요. 법이 자꾸 늘어나요. 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죄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올가매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데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죄의 수렁으로 깊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을 통해서는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누구라도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 누구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종교가 말하는 선조차 제대로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선함이라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시작부터가 글러먹었잖아요. 시작부터가 삐뚤어 가는데 그 이후에 선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인간은 매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을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친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죄가 없으셨지만 회개 자리에 앉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의 죄를 감당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속하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꺼내어 주셨다는 것은 그의 공로를 성부 되신 창조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성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보시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시는 것이에요.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칭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죄를 짓게끔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의인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노예 주인이 있는데 그 노예 주인이 마땅한 값을 받고 노예를 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대가를 받는 순간부터 소유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부활이, 승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썩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진 자 또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이 땅에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해도 모든 인간은 언젠가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무덤 가운데 있던 우리의 육체 또한 부활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육체를 입고 근심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에게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그 아픔,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이유는,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어디에 거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젠가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 날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죽으면 다 끝이에요, 죽으면 다 그만이에요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곳에서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합니다. 장래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일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이 어떤 모습을 있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의 국리를 피해가는 자는 김동수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유가족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극도로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땅에 있는 우리지 하늘나라 가신 그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늘 새겨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결국 정말 안 돼도 그 끝이 죽는 것인데 그 죽는 것이 인생의 허망함과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라면 아직껏 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둔 것이 많으시군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듣는 회중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한편에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죄사함과 부활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되기 전에 하박국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바벨론이 장차 큰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역시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회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해버렸고 그 땅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이죠. 바울은 온 세상의 구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멸망도 함께 경고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에 대한 선포인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생명입니까? 아니면 멸망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마침내 그 길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졌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포가 끝나자 이제 듣는 사람들부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반응은 호기심이었죠.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오면서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게끔 됩니다. 4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이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하튼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지금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도시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약간의 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의 어느 한 동네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적인 개념도 없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그러한 사람들인데 먼저 그 안식일 회당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일주일 내에 쫙 퍼뜨려서 이 보던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 다 모였나 봐 할 정도로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지금처럼 무슨 뭐 SNS 돌려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라이브 띄워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말을 들었어. 새로운 도가 우리에게 전해졌어. 누군가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들을만해.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일지 몰라. 이러한 소문이 온 도시에 퍼지게 되고 궁금했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모임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또 안식일이 됐으니까 그 회당을 찾아왔겠죠.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회당이 이방인들에 의해 점거되었던 사실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 주석을 보잖아요. 근데 한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미국 교회도 똑같은가 봐요. 미국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맨날 내 자리에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분했다. 아니 그 세 사람이 와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될 텐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유대인의 마음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내가 그닥 친하지도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그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왔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으냐의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그저 자기 밥그릇의 싸움이거나 아니면 인기투표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야 누가 왔길래 이렇게 사람이 모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심지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강력한 반발에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의 주 메시아가 오셨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이방인에게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받을 준비가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아주 큰 선물은 유대인들의 손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수혜자가 된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선포는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즉시로 기쁨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내버렸지만 이방인들은 그 내버린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마음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의 역사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갑니다. 저 인간들이 와서 지금 이 평안하던 동네가 시끄럽게 되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방해는 성공하게 됩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눈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남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이 실망하였을까요? 말씀 보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져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비록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주어진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지혜와 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씨앗들을 분명히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참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인으로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죠. 선교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나가게 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다음 곳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하고 우리 세미한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즐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순전하게 겸손하게 그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어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길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